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즉위한 것이지요. 마지막 이제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남겨두고 성전 건축이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가? 다윗의 행적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많이 아팠고 고난을 겪었지만 더불어서 자신과 같이 고난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일을 참 마음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억울한 일도 겪었고 또 정말 큰 고통에 처하여서 깊은 수렁과 같은 삶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과 같이 환난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힘이 되어줬고 그들을 섬겨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고 그를 존귀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에 보면 존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존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사람들의 은총, 더불어서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겼고 사람들도 다윗을 귀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악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떨게 하면 그는 그 두려워 떨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강한 자 골리앗 앞에 맞서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고 또 그러한 때마다 그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삶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행하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다윗이 백성을 진실로 위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고 진심으로 또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그 진심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고 또 그를 존귀하게 여겼던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주고 그리고 방백들이 옵니다. 방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아직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나라를 이끌어야 될 솔로몬이기 때문에 온 방백들에게 다윗이 구한 것이죠.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새로 즉위한 어린 왕 20대라고 하죠. 이때 즉위한 때가요. 20대 그 젊은 어린 왕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며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방백들에게 말을 하게 되지요.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방백들을 설득시키는데 이렇게 설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과 뜻을 같이 합치고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어서 양식을 구해야 되고 또 밭을 구해야 되고 하루하루 참으로 이마에 땀이 나도록 헉헉거리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부터가 풀어야 될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크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가 힘들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이제는 그들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주던 암몬과 모압, 아람과 에돔, 이 주변의 모든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렸고 그래서 이제는 평온을 누리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향해 바치고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이 다윗의 명령이고 다윗의 호소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또 잘못된 세상의 종교들이 웅장하고 큰 건물을 짓는 그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업을 이루고 또 건물을 짓고 또 그들의 바라는 바를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그 목적이 그 단체와 또 그 단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유익과 영광을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다윗의 진심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윗의 진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뜻을 바쳐서 주를 위할 수 있을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황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굳건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번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죠.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큰 건물을 지으라고 궁궐을 지으라고 명하느냐. 나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막에서도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진심이고 뜻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진심을 보고 계십니다. 온 방백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진심과 열망과 소망이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아픔은 다윗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성전을 통해서 그냥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금요기도회가 참 기다려졌었어요.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 20년 전에는 주 6일 근무였잖아요. 토요일날 점심 먹고 2시가 되어 퇴근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토요일날 집에 오면 5시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데 그때 금요기도회를 하면 그 금요기도회가 수련회 같았어요. 저녁 때 일 마치고 허겁지겁 뛰어와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 소리만 들어도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들리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신령을 또 우리의 모임을 이와 같이 교회라 칭하시고 거처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기라고 우리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자를 거쳐 삼으셔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받아주시사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눈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마음으로 솔로몬을 도우라고 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모든 방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삶을 충만하고 풍족하게 하였으므로 그 과거와 같은 삶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을 가져오고 그 모든 것을 건축한 성전에 들여서 앞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훗날에는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라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동하지 않같이 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